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틀림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일들은 뭐 대충 이런 일들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일, 여기 목숨을 많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자녀를 출세시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여행하고 취미생활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인생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일,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마다 목숨 거는 일은 다 다르겠죠. 대개는 이런 일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지금 내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은 매우 제 마음을 크게 두들겼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읽고 하다 보니까 거의 자동으로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평생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 고백입니다. 본인의 고백.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얘기,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목숨까지 걸 일인가? 중요한 건 동의하겠지만 그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인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굉장히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진짜 목숨 걸 일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목숨 걸 일인가? 이 일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가?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목숨 걸어도 되는 일이고 나는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도 하고 전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한 번도 안 해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목숨 걸 일인가? 중요한 일은 맞지만.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랑 바울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면 나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요. 바울이 복음에 치우친 사람도 아니지요.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해요. 왜 바울은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바울이 아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루어 놓은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바울은 알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냐하면 내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분부는 여전히 비중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중요한 말씀, 여전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비중이 자꾸만 적어져 가고 있어요. 목숨까지 걸어야 될 만큼 비중이 있는 이 주님의 명령이 점점 비중이 없어졌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비중 있는 주님의 명령이 비중이 없어지게 되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가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신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에게 이 중요한 명령의 비중이 없어져 버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나요? 그냥 말씀으로 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줬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여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 혹시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요. 임금들 앞에 복음 전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일에 목숨 거는 게 맞지만 나는 그런 사명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읽지 않았지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비중이 있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의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바울이 일에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거니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온 세계 곳곳으로 퍼졌는데요. 바울 당시에 복음이 로마까지 갔잖아. 로마에는 모든 길이 다 통하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갔어요. 한 명이 목숨을 걸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2020년 한국 땅 포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들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가장 난공불락, 가장 복음 전하기 껄끄러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성향을 다 알고 생각을 다 아는데 두 번, 세 번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우리 가정에서 복음 전파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목숨 걸면. 여러분 복음 전파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파가 되질 않아요. 유대도 안 되고 사마리아도 안 되고 땅끝에서도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자꾸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파의 비중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복음 전파의 역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핍박이 오거나 반대가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일에 은사가 없나 보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지만 복음은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때 복음 전파의 역사에 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든지 조롱이 오든지 반대가 오든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이것을 극복할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이 없이 나가면 결국은 다 거꾸로집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극복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목숨을 걸면 그냥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목숨 걸면. 근데 도망가겠다는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든지 외우든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비중이 지금 내게는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 거는 일은 절대로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하셨냐? 부자 되게 하셨냐? 아니잖아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일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걸 가장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이 시간 복음 전파가 목숨 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 걸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남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하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베드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사도가 다 복음 전파하다가 목숨 잃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목숨 잃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인생에 뭐가 남았을까요? 실제로 순교당했던 이 사람들 인생에 뭐가 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산 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듣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바울이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울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명품 입고 다녔을까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녔겠죠. 근데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다 살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죽음 저편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바울은 알았고 믿었어요.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음 저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품 옷 당연히 안 되죠. 좋은 차 아니에요. 좋은 집 못 갖고 갑니다. 죽음 저편에 뭘 가져갑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산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유요, 영원한 우리의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인생을 들이며 살아간 사람이 그날에 가면 어떨까요? 벌거벗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 인생이 가장
잘 살아간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플러스해서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전 시간을 들여서 사역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으려고 하니까 뭐 가정을 다 팽개치고 직장도 그만 다니고 오직 그냥 죽도신 앞에서 빗게 들고 예수 천국 이걸 외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도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영혼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 잘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바로 맞닥뜨릴 현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면한 현실로 와닿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안 생기면 복음 전파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북한에 여행 갔다가 잡혀갔고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자녀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거기서 구출해 내는 방법, 집만 팔면 되면 집을 안 파시겠어요? 직장을 관두면 내 자식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면 직장 관두지 않겠습니까?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면 내 아들, 내 딸 구출해낼 수 있다면 체면과 자존심 버릴 수 없겠어요? 강제노동소에서 고통당하는 내 자식 건져낼 수 있다면 집도 팔 수 있지요. 직장 관둘 수 있고 체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보다 몇억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멸망해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왜? 간절한 기도조차 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금 기도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다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묵상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심판해요. 믿지 않고 간 사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요.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심판 안 받잖아. 불못에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 우리가 죽음 저편에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그냥 멸망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해본이 안 된다고요? 포기하시겠어요? 심판받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면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우리 아이를 건져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죽으면 끝이라는 이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의 영향을 받아서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 다 안 믿고 구원해 주는 것만 믿는 거는 그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다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다 믿어야지. 그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작정하고 휴가를 내서 또 쉬는 날, 요즘 연휴가 많았잖아요. 연휴 때 와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질이 높은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져요. 깊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요즘 노는 날 많지요? 작정하고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 앉아 있으면요, 6시간은 너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여러분 자녀 구원하고 여러분 남편 구원하는데 그 정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그 정도 안 하겠어요? 공동체 영적인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도에 합류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적인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단의 반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반격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한쪽에서 계속 당해서 한쪽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도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단도 반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려는 공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영혼을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고 싶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반격하겠죠. 반격. 네.
어떻게 반격할까? 예,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면요 이 본거지를 공격합니다. 복음 전파의 본거지가 됩니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반격을 하는데 어디로 하냐면 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공동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배제한 신앙생활은 그거야말로 치우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000명 회개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5,000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4장으로 가면 핍박이 몰아닥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4장 맨 끝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재물 공유.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최고의 자리라고 보면 돼요. 재물을 공유하는 자리. 예. 교회가 정말 거칠 것 없이 앞을 향해서 지금 막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의 반격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재물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가장 가치 있는데 가장 가짜가 많죠. 가치 있는 일에 가짜가 많아요. 돌은 모조품이 없어요. 근데 보석은 모조품이 있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사단이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땅 팔아갖고 다 바치지 말고 조금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가 적게 드리고 사람들의 명예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이거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죽었어요. 사실은 또 굉장한 사건이죠. 사람이 둘이 죽었는데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면서 거짓으로 신앙을 포장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 전염성이 있는 죄는 삽시간에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교회가 거짓이 가득해집니다. 그럼 교회는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술을 쓰거나 적게 하고 많이 한 것처럼 과장되게 부풀려 말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샷 하잖아. 몇 시에 기도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 거 찍잖아요. 이것도 혹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내 기도 30분밖에 안 했는데 2시간 한 걸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한 할머니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상을 도맡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읽었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마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조금 해놓고 전부 다 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퍼지면요 우리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러면 교회는 주저앉지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없으면 없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여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 하는 행위는 내가 지금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직함이 사라진 것, 속이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신자가 많다는 얘기는 교회가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한다고 말하세요.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됩니다. 자, 6장 1절로 가보면 오늘 본문이죠. 사단이 또 다른 반격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막 그냥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퍼져가는데요. 복음 전파는 그 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뒤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사 복음 집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터집니다. 희한한 문제가 터져요. 많이 터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과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뿌리 깊은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늘 있어 왔고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고약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기심에서 나와요. 비교에서 나와요. 믿음 없음에서 나옵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 원망 많이 해요. 비교하는 사람 불평 많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원망 불평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도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주 모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요. 바쁘고 피곤한데 자꾸 기도하라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고요. 의외로 기도하는 대상자 명단에 우리 가족이 빠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실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이사 복음 집회를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손님 하라는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손님 대접하라고 하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종류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이 불평과 원망은 교회를 나누어지게 할 수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걸 못 맞고 딱 떨어지면 이제 나도 입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화살을 맞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달려가던 걸음이 주춤하게 돼요. 그리고 힘있게 가던 걸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요 공동체를 주저앉히려는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오이사 복음 집회 늘 그래야 되지만 오이사 복음 집회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대로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요 꼭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요. 사단의 졸개가 귀신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맞추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공격해요. 우리의 약점을 딱 공격하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연약함을 정확하게 거기를 딱 공격합니다. 민감하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사단은 쏴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 마음이 격동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절대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사단의 반격은 사실은 일상이에요. 언제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더 깊이 기도하는 포정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